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그때가 되면 모두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또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종말을 의미해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다.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일어날 것이고 때가 됐다.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인데 놀라지 마라. 그리고 넘어가지 마라. 그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끝의 앞에 부분이지 끝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교훈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헌금은 규모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그럼 얼마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장면, 성전에서 이것을 대조함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두 렙돈의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많은 가운데 극히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이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지금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렙돈은 그 당시 하루 일당, 그걸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칩시다. 하루 일당이 그렇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숙련경은 5만 원, 어떤 사람 6만 원, 7만 원, 또 아주 전문가들이 받는 거는 13만 원, 15만 원도 받는다고 해요, 일당을.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만 원이라고 쳐요. 후하게 쳐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0만 원의 100분의 1이 얼마죠?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러니까 한 렙돈이 1,000원이니까 이것도 후하게 쳐서 두 렙돈이니까 한 2,000원 정도? 만약에 일당이 5만 원이었으면 이 사람은 동전 500원, 500원 두 개 1,000원을 넣는 것이죠. 우리로 쳐봐도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클 수 있겠죠. 저학년 아이들. 그러나 요즘은 1,000원의 값어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1,000원 그러면 굉장히 시시하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였다고 말합니까?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 생활비란 말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데 그걸 지금 넣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밖으로 보이는 이렇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액수, 다시 말해서 그 규모, 그것보다는 그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을 더 깊이 유의하게 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관점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죠. 헌금할 때 저도 가끔 헌금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헌금할 때 그 헌금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 이것이 함께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는 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거 받아가지고 뭘 유익이 있어서 아유 내가 부자가 됐네, 더 챙겼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뭐하러 드리라고 하세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자세를 보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경주에 수학여행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려운 중에 개척교회 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쓰고 와. 그 당시로는 상당히 얼마 주었는지는 잘 기억 모르지만 용돈을 후하게 주셨어요. 거기 가면 꼭 뭐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요. 효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막 판을 쳐요. 교자손 뭐 이래가면서 하나 사드리면은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봐도 그 어린 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 봐도 조잡스러워. 그거 얼마 쓰지 못할 것 같고 허접해요. 그 사도 내가 별 그렇게 감동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무슨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갔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부모님이 준 겁니다. 그 내가 샀습니다.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뭘 이런 거 사왔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이런 거 사봐야 얼마 못 가는데 뭐 이런 걸 샀어 라고 말하지만 반은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얘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부모를 생각해서 나를 사오는구나, 기특하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물건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 아들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라는 것은 마음만 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정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로 표현하든 물질로 표현하든 같이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든 시간을 내어주든 아니면 격려를 해주든 무엇이든 간에 뭔가 내가 정말로 실질적인 표현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이에요. 헌금이에요. 왜?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생활비도 쓰고 어떤 것을 살 수 있고 그 가치가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단순히 그게 무슨 동전이 쇳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을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화폐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보하고 나는 하나님이 더 의미 있고 나에게는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무언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포인트를 삼는다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철저하게 저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용돈을 받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뭘 어떤 누가 손님이 와서 누가 친척이 와서 돈을 주면 쓰기 전에 떼라 그랬어요. 쓰기 전에 떼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원을 용돈을 받았어요. 아니면 누가 정말 고맙게도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잔돈으로 나눠줘요. 1,000원짜리 10개로 나눠줬어요. 10,000원짜리를 받았어도. 왜? 헌금하라고. 쓰기 전에 헌금해라. 이게 굉장히 저한테 뇌리에 이게 귀에 남는 거예요. 쓰기 전에 해라. 그러면 딱 1,000원을 떼서 그 11조 헌금 봉투에다 넣어놔.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 이런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걸 또 따로 떼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 커서 더 큰 수입이 생기다, 어른이 되니까 더 큰 수입, 알바도 하고 예를 들면 과외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은 수입이 더 생겼는데도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쓰기 전에 떼는 게 아주 일상화됐어요. 저희 어머니 또 어렸을 때 제가 하는 걸 봤는데 토요일 날 다리미로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얹고 지폐를 이렇게 다리는 거예요. 왜 다리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빳빳하게 새 돈처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거 뭐 빳빳한 거나 헐렁헐렁한 거나 뭐 그거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 지금도 생각나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액수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세요. 그건 여러분만이 알고 있어요. 정말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헌금의 태도는 뿌시럭뿌시럭거려하고 헌금 시간이 다가왔는데 안 내기는 미안하고 막 그러니까 억지로 내는 거 정말로 난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을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미리 들어올 때 헌금함에다가 넣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 끝나고 나서 헌금하는 거 저 배웠잖아요. 헌금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면 더 헌금하고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교회는 막 파리채 같은 거 이렇게 모기채 같은 거 이렇게 돌려요, 헌금할 때. 그럼 안 내면 되게 미안해.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부담을 느껴요. 저는 헌금은 부담을 느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인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겨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우리를 사실은 그 헌금 속에 담겨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이며 동시에 헌금 드리는 자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외형보다 내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시 지금 예수님이 어떤 현장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성전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성전의 아름다운 그 돌, 그 다음에 헌물로 꾸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찬물을 껴는 얘기죠. 그럼 이 성전이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산에 지은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럼 헤롯 대왕이 왜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지었느냐? 그것은 정통성 부족이에요. 헤롯 대왕은 사실 반쯤 하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유대인이에요. 피가 섞였어. 반은 에돔인.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요.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한 것이며 내가 그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그런 또 그렇게 성전을 지음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재건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보다 2배가 크다고 그래요. 규모가 그 당시로서. 그래서 둘레가 1.55km, 둘레가 1.55km니까 꽤 길죠, 성벽이. 그리고 청동 이런 금속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포도송이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장식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인 것이죠. 햇빛이 비치면 굉장히 반사가 되고 반짝거리는 그런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황금돔이라고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중앙에 딱 있는데 그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말이죠. 주후 70년 예수님이 30년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한 또 그만큼이 지난 것이죠. 70년,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진압군을 파송합니다. 그것이 디도, 원어로 티투스라는 장군이에요. 들어와서 4년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다 굶어 죽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다. 유대인이 꿈도 꾸지 못하다.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완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 뒤로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벽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일부만 남겨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다 돌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앞에서 묵상했지만 성전에서 장사나 하고 돈이나 바꾸는 등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껍데기뿐인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고 정화시켰는데 주님께서 그 예언대로 실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적 지주랑은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방인에게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어떤 자긍심,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게 파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만 화려해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전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떠나 계신데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외형적인 것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고 그것에 안심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은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과거 왕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왕년에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뭐 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에게 현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 왕년 따지면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형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교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껍데기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여전히 안주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다 버리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세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말은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전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말세, 이 종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이게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시기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내일에 걸쳐서 이 종말의 모레까지, 토요일까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실 건데요. 이것이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것이 주일날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많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의 때가 왔다. 이미 종말이 왔다. 공중으로 와 있다. 지상으로만 안 내려왔다. 얼마 전에 들었던 이달의 주장이죠. 1992년도 다미선교회 난리가 났었습니다. 소복 입고 한밤중에 쌩나리를 쳤는데 사람만 웃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기독교는 저렇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조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난리가 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싸우고 뭐 아주 그런 막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심판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호미백산하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오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뭐 나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인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 가는구나라고 받아들이지, 그걸 갖고 너무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날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말라고. 이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세 때에 특히 성도들은 이단 사이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말세 종말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들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신천지 한 번만 들으면 다 넘어가요. 성경 공부 어디 가서 하자고, 무슨 이상 카페 같은 데 가서 하자고. 또 안상홍 증인의 지난번에 누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찬송가를 안상홍님 천지를 창조하사, 가사를 그렇게 적어놨어. 나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뭐며, 이걸 부르는 사람들은 또 뭐며.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잘 교묘하게 넘게. 구원파 무시무시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대단합니다. 통일교 안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천지의 그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아닌 것, 겉으로는 아닌 척해. 그러나 끝에 가고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재림주 교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증상이니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사이비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재림주가 누구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하나는 재림의 때가 언제다, 이 시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하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재림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말을 살아가고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원파와 같은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이 죽든 말든 돈밖에 챙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그때인 줄로 압니다. 종말의 때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거의 다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일 좀 더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아까 헌금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가난한 과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것 아닐까?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다 넣으면은 어떻게 살라고? 그냥 죽으려고 자포자기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처음엔 저는 얼핏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디다가 쓰느냐가 나의 신앙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과부가 이렇게 두 렙돈이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자기가 다 할 수 있어도, 다 드려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굶겨 죽이지 않고, 나를 굶겨서 소멸시키지 않고, 나를 처참하게 만들고, 나를 굶겨서 죽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 살리실 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은 줄로 압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헌금 가운데는 그냥 액수가 아니라, 그게 돈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두 렙돈 안에는 과부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의 모든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 과부의 사랑이죠. 그 과부의 헌신이죠. 그 감사가 담겨 있죠.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헌금 액수보다도,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게 좋아요. 적었을 때부터 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커진 다음에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사람 절대 못해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고, 그렇게 할 때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가끔 그렇게 자꾸 실갱이를 벌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구니? 만약에 너 생각해봐, 아들아. 하나님이 너한테 인색하게 했다면 너는 벌써 죽었어.
요거 봐라. 여기 빼질빼질거리고 안 하네. 너 안 줘. 너. 하나님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지만 너 같은 마음으로 너한테 대했다면은 너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무한히 너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양한 경로로 너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너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오늘 기억합시다. 헌금은 규모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헌금 태도를 점검하시고 바꾸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것은 화려하게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신경을 썼어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필요하면 해야죠. 비좁거나 너무 부족하고 뭐 낡았거나 그러면 하긴 해야 돼요. 그 자체를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그러나 건축만 크게 하면 성도가 모일 거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오늘 여기에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가야 돼요. 훈련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가득 세워져 갈 때 이 교회는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말세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사이비, 이단, 그리고 난리와 소문 있을 때 유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1장 찬양집 5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가난한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줄 압니다. 감사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헌금 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그분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남한테 보이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십시오. 헌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전히 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두 랩돌을 드린 과부의 헌금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속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헌금 안에 담겨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한 것을 봅니다. 화려한 성전에 자랑하며 그것이 껍데기에 붙들고 그것이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저의 모든 생활에 외형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가, 그 안에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됐느냐, 하나님의 사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에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난리와 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우리도 보이기 위한 헌금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내 복의 근원임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보이는 외형적 화려함에 치중하여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시며 그분이 나의 의지의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봅니다. 엄청난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난리와 소문과 소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를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예언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금식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최은영 집사님, 성수정 성도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끝까지 잘 감당하며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피어 주시옵소서. 부산 성복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부터 또 다닙니다. 제주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학생들은 이제 뒤로 조용히 나가서 차 타시기 바랍니다.